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시며 만나 주시며 함께 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육체의 치료함이 있게 하시고 문제의 해결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놓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제약에 처먹은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기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간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이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장글 입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오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과 일터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시때때로 죄와 유혹 속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인내로 참아주시는 주님, 하는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평안을 얻지 못한 저희는 되풀이되는 죄를 고백하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변화되는 일에 더욱 열성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들을 늘 형통하게 하시고 경영하는 일들이 시들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띠에 띠를 띠고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선동님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경성하여 말씀의 바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이전케 하사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총선을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국민의 일꾼들을 세우셨사오니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복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이 삶이 시제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큰 권능을 더하셨어 저희들 모두가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름으로 헌신한 손길들 주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임의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정국 집사님의 건강과 눈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예배 시즌 2를 준비하기 위해 목장 예배를 이번 주까지 쉬겠습니다. 목장 예배 시즌 2 시작은 4월 21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4월 20일 토요일에 예그리나 주일학교에서 큐빅 축제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 저희 큐빅 축제입니다. 아이들이 기대하고 또 계속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종 집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원종 장영려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후 장례식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강사 모임이 오전 예배 후 식사를 하신 후에 1시 15분에 1층에서 있겠습니다. 4월 전교인 합심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교회에 자유롭게 올라와 기도를 하시면 되고 금요일에는 정교인이 함께하는 기도회로 드리니 교회에 올라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4월 22일 월요일부터 제가 4월을 바꿨어야 되는데 4월 26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이며 차량은 매일 7시 40분 대성마트 앞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늘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물이 넘실거리지만 그 물을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들어가라 말씀하셨음을 따라서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니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그들 앞에서 유유히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요단강은 그리 깊은 강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그때는 양력으로는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이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레바논 산에 눈이 녹고 봄비가 내리는 우기였습니다. 특히 가나안 지역은 광야 지대였기 때문에 비가 오면 산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듯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물이 요단강을 범람시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물의 속도는 한국에서 우리가 겪는 여름 장마에 엄청난 계곡의 물이 쏟아지는 연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물이 쏟아져 내렸고 유속도 아주 빨랐기 때문에 요단강으로 들어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더욱이 3장 15절의 말씀처럼 물이 빠르게 유속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또 물의 양도 엄청 많아서 언덕 위에까지 차올랐다고 소개한 걸 보면 그 물의 양이 많았을 것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지 않고 도무지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객관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또 판단력과 통계적 수치와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그 요단강을 발을 내밀고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모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일이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건넜더니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의 중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겐 다른 이유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해도, 나도 이해가 안 돼도,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해도, 죽을 것 같아도, 꼭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고 성공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에 맞지 않아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 형편이 맞지 않아서, 내 능력이 맞지 않아서, 내 모든 환경이 맞지 않아서 나는 말씀대로는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요단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미래의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넓은 땅으로, 행복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요단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단강을 건너면 축복의 땅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밟고 가야 된다는 것. 힘들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요단강을 밟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을 내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메달을 많이 따는 효자 종목이 뭔지 아세요?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이죠. 이 쇼트트랙을 우리가 잘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면 단 하나의 변화되는 모습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마지막 결승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한국 선수들이 하는 게 뭐냐면 발을 빨리 갖다 내미는 거예요. 번쩍 내밀 때에 거기에 승패가 갈라지는 걸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많은 사람은 주저주저 할 수도 있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발을 쑥 내밀자는 것, 그 연습을 해보자는 겁니다. 두려워함 때문에, 그리고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어서 주저주저 하지 말고 발을 내밀어 보자는, 믿음으로 내밀어 보자는, 믿음으로 밟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초점이 오늘 우리에게 맞춰지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땅을 향해 가다 보면 엄청난 규모의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요단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환경에 묶여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문제의 요단강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요단강을 넘지 못하면 가나안 땅도 없습니다. 축복의 땅도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축복의 땅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밟으라고 하셨으니 우리 한번 밟아보면 어떨까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띄워보면 어떨까요? 주저하지 말고 오늘부터 기도의 발걸음을 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한 걸음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이 되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인도하시니 강바닥이 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양의 수량을 자랑해서 언덕 꼭대기까지 차오른 요단강보다 더 무서운 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불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23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발을 옮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과는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발을 옮겨 놓고 전진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강을 말리우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말리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건널 수 있도록 바닥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멋졌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실 걸 약속하셨고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우리 밖에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는 패배의식의 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마음을 바꾸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두려움을 우리가 벗어버리기 위해 두려움의 강으로 들어가서 그걸 밟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패배의식도 밟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낙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이 죽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파괴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면 얼마나 많은 것인지. 갈멜에서 양을 칠 때에 다윗이 그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을 맞지 않게 해주고 들짐승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조금 힘들어졌을 때, 양식이 좀 부족하였을 때 사람을 나발에게 보내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나발이 그것에 대한 거절을 하고
다윗을 거짓 취급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거느리는 4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그를 죽이려고 가고 있습니다. 이때 나발에게 아주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는데 그 말을 종들로부터 듣고는 즉시 먹을 것과 감사의 선물을 챙겨 다윗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족이 멸망할 수 있는 죽음의 길에서 나발의 가정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 후에 집에 돌아와 봤더니 남편이 얼마나 잔치를 크게 벌렸는지 벌려놓고 술에 취해서 개처럼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날은 아무 소리도 아니하고 다음날 술이 깨어 있을 때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낙담이 되었더라. 근데 신기한 건요, 낙담이 되고 난 열흘 만에 죽고 말았어요. 그만큼 낙담이라는 게 우리 안에 주는 충격이 크다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낙담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죽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죽으면 사람이요 몸도 죽게 돼 있고 인생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낙담은 영혼을 죽이고 생명도 죽이고 육신도 죽이고 삶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부터 낙담의 마음을 밟고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죠? 낙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패배의식 갖지 마세요.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갑니다. 교회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며 가려고 다시 내려놓았어요. 대회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다른 길로 또 하나님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대로 멈추게 하시면 그대로 멈추는 거고 거기서 또 다른 길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낙담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잘 지켜가는 게 크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마음을 여러분 지키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다시 희망의 자리로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흐르고 있는 인생의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은 마음의 이 자리를 어떤 것으로 채워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갖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게 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고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 발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말리게 하시든지 갈라지게 하시든지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강을 밟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앞에 두려움을 오늘 접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앞에 힘든 요단강을 밟아가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머지않아 우리 교회와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근심과 낙담과 낙심과 그리고 패배의식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오늘 밟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뒤집어지고 새롭게 좋은 영향력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로 우리 모두와 함께 승리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으니 이제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에 12지파의 대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면서 큰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기념비로 길갈에 세우자고 말했습니다. 그 돌을 세우신 목적을 24절에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도 말리우셨고 요단강도 말리우시고 그리고 그걸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의 능력자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걸로 인하여, 이걸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렇게 도우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고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념비를 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도의 기념비를 세우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는 간증의 기념비를 세우시는 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11조 생활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간증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전도를 내가 이렇게 해서 영혼을 이렇게 살렸다고 하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기념비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기념비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잘 모셨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기념비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축복했다는 기념비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귀한 기념비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기 때문에 라는 좋은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걸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그 뒤를 이어 믿음을 계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기념비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복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를 도우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와 내 후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기념비를 우리 교회와 함께 세워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9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예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의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수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오늘도 원하셔서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종대부려 주시어서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 같은 모든 문제를 오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종대부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으로 하나님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요단강을 밟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밟고 나가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걸음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속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을 말리우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 놀라운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은 좀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심에, 치료하심에, 문제를 해결하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념비들이 수없이 많이 세워지는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겨오니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까지 인도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선하신 뜻을 따라 가정들마다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사업장마다 주의 손 펴주셔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요단강과 같은 가로막는 문제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단강을 밟고 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밟고 가며 사업장들이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돕는 손들이 연결되며 기적이 일어나 11주들이 올라가며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게 부지고함이 없게 하시며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밟고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해결의 길이 열려주게 하시며 문제마다 하나님의 돕는 역사들이 믿음으로 나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적을 만드셔서 이제 하나님 속히 문제들 속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연약함에 주님 손 얹어 주시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5장 6부 12장 모든 혈관과 관절과 뇌와 정신과 영을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에서 이제 어둠의 요소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시며 이제 하나님 코로나의 균들이, 감기의 균들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암의 균들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치매가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연약함의 치료 능력도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한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을 오늘도 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를 낙담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발을 옮겨놓기를 결단하는 저들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갈라지고 마르고 이제 기념비까지 세우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또 살아갑니다. 위험한 일 없도록 또 위험한 일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모든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찬이도 지켜주시고 운전하는 식구들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